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아멘. 은혜교회를 섬기시는 제영명 목사님은 네팔에 기도하셨던 대로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네팔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신문보도 보셨던 것처럼 한국 교민들을 철수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그 네팔은 지역이 우리 한국에 비해서 약 3분의,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것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보다는 조금 더 크지요. 그리고 면적은 전체 면적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나라이고요, 네팔이. 그리고 접경은 인도와 접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은, 그리고는 그 종교는요, 이제 인구는 약 3,155만 명 정도쯤, 2012년 통계로 그렇습니다. 3,100,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조금 적지요. 인구는 적지요. 사이즈는 크고요. 그리고 종교로는요, 힌두교가 87%입니다. 힌두교 소숭배하는 그 힌두교가 87%이고요. 그리고는 불교가 8%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슬람교가 4%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독교나 이런 종교인 1% 미만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면 가서가 불 지르고요. 그리고는 죽이고 하는 그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집회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제 목사님, 그런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 전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물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제 목사님과 있으신 네팔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나눠놓습니다만은, 그 네팔과 가서 이렇게 제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그런 수고를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모님 계셔서 이제 겁을 들여서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런 생명을 걸고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오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팔과 경계되어 있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는 200년 전에요, 우리 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200년 전에는 선교사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지금은 네팔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200년 전에요. 그러니까 1793년에 32살 때 영국에 살다가 자신의 7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도는요,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였느냐면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계급제도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나쁜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힌두교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힌두교 여인을 같이 화장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런 또 겐지스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겐지스강을 흐르는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겐지스강에 그 여신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자신의 아이들을 던져서 악어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래서는 그 겐지스강에 악어들이 많았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7자녀들 중에서 3자녀가 그 풍토병의 말라리아 이질에 걸려서 죽음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헌신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러는 벵가로 번역하고요,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 소수 민족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심으로 온다고 하면은요, 그 가정은, 그러므로 가정이 이 남편이 온 정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는 성경 번역에 힘썼으니 그 가정에는 부인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 관점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은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집에 감금된 채로 생활하다가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는 헌신을 다해서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 그리고는 사티라는 제도를 없애고요, 겐지스강에 그 아이들을 던져내는 그 제사 제도를 마침내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의 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윌리엄 캐리의 인생의 절대 영역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새롭게 만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요, 네이버 어학사전에는 어떤 제한이나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관심 있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 영역이라는 것을 합쳐서 성경적인 단어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제약이나 어떤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가장 관심을 갖고 하는 일, 어떤 제약이나 또는 조건이 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관심 있게 하는 일, 그 일을 절대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이 윌리엄 캐리 같은 이는 복음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일, 그 일에 어떤 조건이 없어도, 어떤 도와주는 것 없어도 거기에 목숨 거는 일, 가장 관심 있는 일, 그것이 절대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이 은혜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제 목사님이 그런 관점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국 사람들 나오게 하는 그런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지역으로 여행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적색경보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제 목사님의 절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영역을, 이것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신의 인생 절대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다,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그것에 자신의 절대 영역으로 삼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나에게 꿈을 주셨던 대로 이룰 것이다 하는, 그것이 인생의 절대 영역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절대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또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돕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절대 영역으로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절대 영역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교회는 계속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사도행전을 거기에 배치한 것은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 네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나 그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로드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따님이 또는 아드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다고 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면 디렉션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소건사님 따님, 사장님 따님은 라케나다 사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마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2번 프리를 타고 오시다가요 그래서 푸틀길을 만나시면 거기서 라이턴 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오세요. 그것이 디렉션 아닙니까? 그 로드맵입니다. 또는 우리가 작은 전자제품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그 작은 전자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을 오늘 사시면은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 그리고는 화요일 또한 새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날을 살아가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인생의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셀 모임에서 또는 큐티 하시는 것을 서로 나누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참석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시는 그 말씀으로 로드맵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자제품의 로드맵은 있지만은 내 자식 집을 찾아가는 로드맵은 있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만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에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인생의 로드맵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모르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방향을 잡으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프로젝터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26절, 27절, 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해 드린다고 하면요, 사울은 유대교에서 아주 유대교에 헌신적으로 열성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다메섹은 요즘으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이죠. 예루살렘에서 본다고 하면 약 200km쯤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말을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히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는 그 빛에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진 채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는 그곳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많은 기독교인들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은 3일 금식하는 시간을 지냅니다. 그 3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는 3일 지난 후에 자신의 환상으로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그 눈에서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많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 그리고는 그 며칠 동안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사울쯤 되는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 오경 경전대 외우는 경전대도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성경을 다 완전히 외우는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랍비, 유대인 그 선생에게서 배웠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그 사울이 성경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으니 얼마나 짧은 기간이지만은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는 즉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전도를 하느냐 하면은요,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만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여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LA도 여러 지역이 있죠. 박라브레아 그 지역에 가시면 여러 군데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니, 유대교의 소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니 유대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는 그 유대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핍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 열성 있는 청년들은 칼을 품고요. 그리고는 다메섹 성문을 지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지키기니 그 밤 깊은 시간에 제자들이 사울을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서 내린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25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26절에 들어가는데요, 25절과 6절 사이에는 약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면, 이 사람은 아라비아 광야로 간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마 깊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만나주지를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너무나 잔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 기독교의 그 당시의 핵심이라고 했던
그 사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하고 기독교인인 척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기독교인들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불과 26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또는 사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28절에서는 불과 2절에서 28절에서는 사울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려워하던 사람이 사울과 같이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바로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군가가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나바지요. 봐. 나를 봐.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나바는 괄호 열고 번역하면 위로자라.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을 회당에 가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내가 보았소 라고 사도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의심 하나 갖지 않고, 당신이 말한다고 하면 내 이 사울을 믿겠소 하고는 사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과 사울이 교제하고 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불신받는 것, 하나님께 신뢰받고 불신받는 것,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사울이 불신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불신받는 사람이었지요. 27절에서 바나바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불신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신뢰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신뢰를 받지 못하지, 왜 내가 불신당하지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원인이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받을 수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때요, 예루살렘 그 눈에서는 도끼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빛에 다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는 도끼를 품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요, 눈에는 쌍심지를 켰을 것입니다. 매우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는요,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찾는다고 하면은요, 그 손으로는 채찍을 잡은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그리스도인을 쳤던 손입니다. 그러면 손에는 뭐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토끼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집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아이들과 부모가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것, 그 밥상을 발로 차는 그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 발에는 토끼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울 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보십시오. 바나바는 위로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은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성도님들을 격려를 잘했던지, 성도님들의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던지, 위로자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름을 바꿔줄 만큼,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셀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셀 모임 중에서 셀 모임을 나누면서 이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그 가게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아마 주인이 좀 어려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던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금식할 거야? 며칠 금식할 거야? 내가 같이 금식해 줄게. 그리고는 그 두 분이 3일을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계약이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짐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3일을 금식하며 도와주며 격려한 그 사람, 그 권사님 같은 이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나바에게 찾아오면 당신은 참 힘들겠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해서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는 그가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밭조차도 교회에 다 팔아서 들여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는 그 자신은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에서는 성도님들을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바나바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그 눈에는 항상 토끼가 차 있었습니다. 그 입술로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입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눈이 항상 사랑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항상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 지어진 손이 안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손에는 사랑의 손길을 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뢰받는 사람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속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히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히
하나님께 신뢰를 회복하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보신 것, 들으신 것,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였는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보았는데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디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귀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담대하게 말합디다 라고 바나바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 성도님의 눈으로 보셨던 그 예수님, 말씀으로 들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입으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처럼 내가 빛으로 물리적인 예수님을 봐야 예수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모세를 보아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예수님께 역사하시면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건이 문제가 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은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들으셨던 것, 보셨던 것, 하나님을 체험하셨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이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말씀 들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뜨거운 열정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요, 그 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사울의 절대 영역은 내가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곧 함락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가서 말하고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고요,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망합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삽니다. 그런 말을 하니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배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자신이 말을 하면 매국노라 하고 배신자라고 하니,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 뼈에 사무칩니다. 뼈에 사무친다.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세요. 다시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가서 말했습니다. 요수아의 인생의 절대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세계를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회당에 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신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사람들과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시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신뢰가 두 번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이웃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